여러분 자신을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신다면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이 받으신 설교 안에 나는 뭐뭐다 이렇게 빈칸이 있잖아요. 이 빈칸을 한번 여러분 한번 잠깐 채워보시겠어요? 나는 뭐다, 나는 뭐뭐다. 거기 어떤 단어를 넣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정의 내려 보신다면은 어떻게 정의 내리실 수 있을까요? 이지일은 뭐뭐다. 정의 한번 내려주시죠. 이지일은 뭐뭐다. 명언 제족이다. 이지일은 명언 제족이다. 네, 아멘. 또 이지일은 훈남이다. 아, 아, 야, 네.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 나려 그러네. 일단 은혜 받고 시작하네요. 네. 사실은 명언 제족이다, 뭐 훈남이다, 자기 자신을 또 정의 내리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죠. 그 단어가 아무리 또 좋은 단어라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를 이렇게 한 단어로 정의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의를 내려버리면 우리의 존재가 그 정의에 딱 국한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한 단어로 정의를 내리기에는 사실 우리의 존재는 그보다는 훨씬 크고 복잡하죠. 그런데 하물며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정의 내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인데 그 무한하신 존재를 우리의 언어로 정의를 내린다는 것. 언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의 개념에 따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적인 그 개념으로 무언가를 표현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것이 아무리 좋은 정의를 내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한한 하나님을 어떤 유한한 개념에 국한시켜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모한 시도를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바로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보게 될 요한일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을 감히 정의를 내려요. 뭐라고 정의를 내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립니다. 이 요한일서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무려 35번, 적어도 35번 이상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성도들과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우리 동행 공동체는 이 8월 한 달 동안 그리고 이 정가주 여름 수련의 기간 동안에 이 요한일서의 주요한 부분을 함께 배우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동행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풍성하게 배우고 또 누리길 또 저는 설교자로서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가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몇몇 가정교회에서는 벌써 요한일서를 읽기 시작하는 가정교회가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자발적으로 가정교회 식구들이 요한일서를 읽어가는 것들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보다 많은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가정교회별로 또 우리 고음반도 요한일서들을 함께 이렇게 좀 읽어보고 함께 묵상하는 것들 좀 나눠보고 그러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 요한일서가 쉬운 성경이 아니에요. 쉬운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한일서를 읽어보시면 문체가 간결하기 때문에 문장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장이나 문체는 간결해서 비교적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요한일서는 이 바울 서신과 같은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구조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참 어려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나누고 첫째 주에 뭘 나누고 둘째 주에 뭘 나누고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까 이게 참 어려웠어요. 실제로 이 요한일서의 문학적인 구조를 나누는 데 있어서 이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서 이 구조를 나누는 게 저마다 의견들이 좀 달라요.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요한일서가 성경 가운데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요한이 무척이나 나이가 많았을 거기 때문에 이 나이가 많아서 지적인 능력도 다소 이제 노년이 되면은 이렇게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말을 그래서 반복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의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 구조가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구조가 좀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가 있을 정도예요. 어쨌든 이 어떻게 보면 이 복잡한 이 요한일서를 쓴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전제로 그 나이가 많은 사도 요한이 썼을 것이다. 신학자가 그렇게 전제를 했지만 사실 요한일서는 본문에서 저자를 명확하게 밝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나 뭐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된 나 바울은 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요한일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의 저자가 누군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학자들은 이 요한일서가 요한복음과 무척이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 드린 설교 안에 다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표 하나를 그 악보랑 같이 넣어드렸는데 참고 자료로 넣어드렸는데 그거를 나중에 이제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요한만이 쓰는 단어들이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에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바울 서신 같은 데는 사용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요한복음을 쓴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도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은 또 누구인가? 그럼 이 요한일서를 쓴 이 사도 요한은 누구인가? 우리 그림 하나 한번 보실까요? 그림 하나 보이십니까? 사실은 박홍진 목사님이 이제 저희 지난 디모데전서 강의를 할 때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에 우리 배너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강의 시리즈에 그 배너의 배경 사진을 사실 이걸 넣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모르는 분들은 아마도 이 사진을 바울과 디모데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 배너에 배경 사진을 넣었지만 사실은 이 그림은 베드로와 그다음 사도 요한을 보여준 그림입니다. 이 파리 오르세 박물관에 있는 그림이라고 하는데 외젠 비르낭의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라 그래요. 부활절 아침 무덤으로 달려가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난 좀 나이가 좀 더 있는 사람이 이제 베드로고 저렇게 좀 앳된 모습을 한 사람이 이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본래 요한은 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에서 이 요한의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이 요한은 베드로와 그리고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 개 나오지만은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성경을 좀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던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하고 이름 붙였지만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될 때 그때 누구를 이렇게 데리고 가시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시가 일어나는 순간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박홍진 목사님 말씀 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올라가셨잖아요. 그때 세 사람이 나왔죠. 아까 그림에 여러분 일찍 예배에 오신 분들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그 세 사람.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그 순간에 좀 더 가까이에 이렇게 머물게 했던 세 사람이 누구냐면 역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인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이렇게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일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이 수십 번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한 스스로가 이제 뭐 복음서라든가 요한복음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자기 스스로 어떻게 칭했냐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 그의 사랑하시는 자로 자기를 이렇게 칭해요. 그래서 사실 사도 요한은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 그래서 제가 20살 때 예수를 만나고 한참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 제가 요한을 되게 좋아했어요. 나도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의 사도 너무 멋있잖아요. 나도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사실 요한을 제가 참 사모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한이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는 아니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출세지향적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은 이 요한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예수님께 이 형과 함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선생님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제가 예수님 곁에 앉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로비를 해요. 다른 제자들을 제치고 제가 예수님 곁에 앉고 싶습니다. 이렇게 로비를 합니다. 굉장히 출세지향적이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성격도 과격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어울리지 않게 성격이 과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토르입니다. 토르 천둥의 아들. 그러니까 보아너게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예수님 지어주셨어요. 실제로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푸대접하니까는 이 사도 요한, 다혈질인 이 사도 요한이 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토르 뚜껑이 열린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해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 예수님을 푸대접한 사람들 다 멸망시키라고 할까요? 이렇게 막 예수님에게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예수님께 엄청 혼났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는 많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로 일찍이 생을 마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을 마감하지 않고 다소 오랜 기간 생을 살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세상에 남기고 그 요한 서신서들을 남기고 생을 마감한 듯합니다. 이런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출세 좀 지향적이면서 이렇게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 저럴 수 있지? 이렇게 목자님께 로비하는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은 뭐 목자님께 로비할 만큼 우리 목자님들이 그 정도는 아닌가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 곁에 있다면, 그리고 막 이렇게 다혈질이고 진짜 이게 토르 천둥의 아들 같은 그런 아직 막 이게 뚜껑 쉽게 열리면서 막 이렇게 다혈질인 사람들 있으면은 여러분 마음으로 이렇게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행의 사도 요한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을 이 사랑의 사도로, 그런 이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빚어가신 그 놀라운 진리가 가득 담긴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의 사람들로 빚어지는 이번 8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마도 오늘 이 2장 15절에 17절 말씀을 보시고 조금은 의아해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일서가 오늘이 시작인데 1장부터 안 하시고 왜 2장부터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한일서 1장은 정가족 여름 수련회 첫째 날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오셔야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그 장애물들, 본질적인 장애물들,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그 장애물들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관광지를 가면은 그 관광지를 보기 전에 주의 표지판부터 먼저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또 어떤 물건을 설치할 때 보면은 설명서 앞에 주의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들 먼저 나온 게 있잖아요. 오늘 약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경계해야 할 것, 주의해야 할 것들을 먼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무척이나 짧은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데 방해가 되는 가장 핵심적이고 큰 장애물은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장애물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은 서로 배타적이에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세상도 좀 사랑하고 하나님도 좀 사랑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적당하게 균형을 갖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영적인 원리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마치 동그라미 모양의 사각형을 그릴 수 없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일서가 말하는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겠죠. 이 세상에 대한 용법을 이 성경에 살펴보면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은 하나는 긍정적, 하나는 부정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성경에 마주할 때 모두 다 부정적으로 썼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긍정적인 그 의미로 사용되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여러분 설교 안에 적어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4장 10절, 로마서 1장 10절 등등의 그런 성경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 여기에서 나와 있는 세상은 우리가 사는 지구나 이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우주를 표현할 때 사용했던 단어들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은 사실 아름다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성경은 이 세상을 악하고 타락한 것으로만 여기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곳이고, 그 바울은 또 성경의 많은 저자들과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을 여러분들이 너무 이원론적으로 단순하게 분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요한일서의 본문들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이 세상이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어떤 의미냐면 이 세상은 뭐 우리가 사는 지구나 우주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분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삶의 어떤 방식들, 라이프 스타일,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의 권세 아래 있는 어떤 영역들, 그런 것들을 의미할 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 이 세상으로부터 온 이 세 가지의 유혹을 요한일서가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유혹은 무슨 유혹이죠? 첫 번째 유혹은 우리가 아까 성경 봤죠. 첫 번째 유혹은 육체의 욕망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눈의 욕망. 그리고 셋째는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이에요.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따라 여러분 이렇게 저랑 이렇게 눈을 잘 안 맞으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를 보시죠. 네, 훈남을 보시죠. 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셋째 유혹인 이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세 번역이 좀 너무 많이 의역을 한 것 같아요.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생의 자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삶에 생하는 헛된 자랑을 뜻하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메마르게 해서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세 가지 유혹들은 우리가 정말 이 요한일서를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전에 주의해야 될 세 가지의 이 유혹들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사도 요한이 맥락 없이 그냥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이생의 자랑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맥락 없이 그렇게 세 개를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유혹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창조하신 그 동산,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다운 그 질서 가득한 아름다움이 가득한 그 동산에 이 아담과 하와를 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사단이 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는데 그때에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됐던 유혹이 바로 이 세 가지 유혹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선악과의 열매가 어떻게 보였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나요? 첫 번째는 먹음직스럽게 보였죠. 육체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보암직도 하였다. 눈의 욕망을 자극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어쩌면 하나님만큼 나도 그처럼 슬기롭게 될 만한 무언가가 이 열매 안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유혹, 즉 이생의 자랑의 유혹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사도 요한은 기억하면서 이 창세기, 그러니까 결국에 인류를 무너뜨린, 인간을 무너뜨린 이 세 가지 유혹을 기억하면서 이 요한은 이것을 썼을 것이에요.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이생의 자랑. 그런데요, 이 사단이 이 아담을 인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유혹만 한 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역시 무너뜨리기 위해서 동일하게 또 이 세 가지 유혹을 이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요한일서가 나열한 이 세 가지 유혹들을 받으세요. 과연 그러한지 우리 누가복음 4장 본문도 한번 읽어볼 텐데, 이 본문 조금 기니까 이번에는 저랑 여러분들이 번갈아가면서 교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였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같이 읽을게요.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금식의 기한을 다 채우셨어요. 며칠 금식하셨습니까? 40일 금식하셨죠. 그 기한의 끝을 다 채우셨기 때문에 성경은, 누가복음은 예수님 무척 시장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그 기한의 끝을 매우 인내력을 가지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인내했을 거예요. 금식의 기간이 다 끝나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허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먹어야 할 이유가 가장 충분한 그 시간에 마귀는 유혹하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야 할 때를 잘 압니다. 마귀의 인내력은 대단해요. 마귀는 우리를 시험해야 할 때를 잘 알아요. 그때에 이 마귀는 매우 탁월한 지혜를 갖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욕망이 극대화된 그 순간에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욕망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입니다. 우리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식욕이 욕망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 삶에 영위하기가 참 힘들어요. 하나님 식욕을 주시옵소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식욕, 수면욕, 성욕,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 욕망들이 사실 영위하도록 돕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욕망이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는 이 욕망을 죄의 씨앗으로 삼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욕망에 대한 절제력과 통제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물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그렇지만 여름 장마 때 그 강물의 수위를 예의주시하면서 이 댐을 통해서 홍수가 나지 않도록 조절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욕망의 수위를 예의주시하면서 통제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식욕의 수위가 그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 욕구와 욕망이 가장 극대화되는 그 순간에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마귀의 이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에게서 빵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그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고 싶었던 그 욕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마귀가 그 요구를 하는 목적이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목적은 그의 명령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를 굴복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마귀의 그 유혹을 예수님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필요에 대한 갈증을 더욱 느끼게 할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생수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을 그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지만 이 세상과 마귀는 갈증을 느끼는 우리에게 소금물 같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순간의 갈증은 해소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잠시 후에 더한 갈증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얼마나 우리의 필요와 욕구에 대한 갈증을 일으키는 사회인지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끝없는 욕망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한 능력, 그러니까 즉 돈을 갈구하죠.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평생을 기꺼이 바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이 욕망과 욕구 중심의 삶을 살다가 결국 인생의 끝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생을 마치는 비참함에 이른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을 거절하시는 겁니다. 이 육체의 욕망 중심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과 정체성 중심의 그 삶의 방식을 택하시죠.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심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두 번째 유혹은 어떤 유혹이었죠?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데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높은 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나라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앞에 화려한, 세상의 화려함을 펼쳐 보여줘요. 눈의 유혹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 역시 거절하십니다.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심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는데 예수님 이렇게 인용하신 신명기 말씀이 이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 가까이 있는 백성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 어떤 신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이죠. 오늘도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엇을 보기를 선택하는가가 영성이다. 네. 무엇을 보기를 선택하는가가 사실 영성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 유혹이 너무나 잦고 강렬해요. 여태 역사 가운데 이토록 이 눈의 유혹이 강렬했던 때가 있었을까 싶을 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 눈의 유혹이 너무나 잦고 강렬합니다. 우리의 손안에 주머니 속에, 우리 손 안에, 그리고 주머니에도 쏙 들어와서 휴대하기가 너무나 이 용이한 이 기기를 통해서 사실 우리는 세상의 수만 가지 영상들을 쉽게 접할 수 있죠. 어떤 성적 이미지나 어떤 성적인 그런 영상들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포함해서 수많은 이미지와 영상들이 사실은 우리의 눈에 너무나 쉽게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즐겁게 하고 자극하는 수많은 영상, 외모 지상주의, 그리고 눈에 보이는 여러 성과와 결과 중심주의 등등은 사실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진정한 아름다움에 눈멀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우리 기기 속에서 펼쳐지는 그런 영상들, 우리 가운데 유용한 것도 많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 그 영상들을 잘 선용해 가야 하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기를 선택하는가가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이렇게 제 노트에 글을 쓴 적이 있더라고요. 아름답다라고 듣는 것이 실력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야 깨닫는다. 아름답게 보아주는 것이 실력인 것을. 아름답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실력인 것을. 아까 우리 송이 자매가 저보고 훈남이라고 했잖아요. 아름답게 저를 보아주신 거죠, 그렇죠?
실력이 있으신 거죠. 실력이 있으신 겁니다. 정말 세상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는 어떤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런 광경들에는 어쩌면 눈을 감아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받으신 세 번째 유혹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그 마귀의 세 번째 이 유혹은 사실은 이 마귀가 유혹을 업그레이드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유혹도 실패했고 두 번째 유혹도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게 반격하시니까 이제는 마귀가 성경을 인용합니다. 마귀가 성경을 인용해요. 누가복음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하면서 시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해요. 실제로 시편 9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니?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는, 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키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사단 마귀가 충동질하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귀조차 성경을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조차 성경을 잘 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것을 인용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도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인도를 따라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섬찟하죠. 이 마귀는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예수님에게 어떤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너를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고 계시는지, 너는 대단하고 특별한 존재니까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지키시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충동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최우선순위를 여기는지를 시험하라고 책동하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은근히 조장하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조차도 조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몸을 던져? 그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셔야지. 내가 위험 가운데 처해? 내가 이렇게 움직여? 그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나를 따라서 움직여 주셔야지. 그걸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특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조정하고자 하는 욕망은 마귀의 책동의 결과이죠.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위험에 뛰어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당황케 해서 그를 움직이게 해보라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정해보라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해보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조정당하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죠. 그는 조정당하거나 다스림의 대상이 아니라 다스림의 주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주객을 전도하도록 그렇게 책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복과 선물들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감사함으로 누리고, 우리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거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조정하게 내버려두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과 그 선물을 뒤바꿔 놓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책동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마귀의 말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식으로 광야에서 고생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은근히 내포하고 있는 거죠. 고난을 피해보라고, 어려움을 피해보라고, 넓고 평탄한 그 복된 길로 가라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그렇게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성경을 인용하며 예수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고난을 피하고 가장 안전한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 역시 종종 십자가를 불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마귀는 우리를 책동해서 그 십자가를 폐기 처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성경을 인용하면서요. 복 주시는 하나님, 너에게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 너의 삶에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 너의 삶에 성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그런 번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슬로건을 내걸고 마귀의 책동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그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것은 마귀적이라고 단언하고 계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거절한 모든 운동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의 근거가 설령 성경이라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십자가를 지라는 운동입니다. 교회 안에 아무리 대문짝만한 십자가가 멋지게 걸려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지체들, 그 교회를 이루는 가족들,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번영과 자신의 자랑에 대한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들로 그 교회가 가득 차 있다면은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교회를 가득 채우려고 해요. 여러분, 나들목 동행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미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마귀가 더 이상 우리의 교회를 공격하는 것들을 멈출까요? 포기할까요? 다르게 또 다른 새롭게 세워지는 그 교회로 가가지고 그 교회가 못 세워지도록 떠나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들목 동행교회도 그런 사람들, 즉 십자가를 폐기 처분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신의 번영과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자 하는 그 열망이 이 마귀는 가득하고 여전히 그 공격들과 그 유혹들을 우리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행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자신의 번영과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수만 명, 수천만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1cm도 확장시켜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재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100명, 우리 나들목 교회가 이번에 수련 190명 가잖아요. 우리 성인들 여기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한 150명 정도 된다면 150명 가잖아요. 아니 100명이 아니라 10명만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은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 유혹이 이 요한일서의 이생의 자랑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 번째 유혹이 십자가와 자기 부인적인 이 삶을 뒤로하게 하고 삶 속에서 여러 헛된 것들, 자신을 이 세상 속에서 특별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들로 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치시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준동이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유혹은 이 요한일서의 세 번째 유혹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세상의 이 세 가지 유혹들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려 왔어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을 무너뜨려 왔습니다. 심지어 그 유혹은 예수님까지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일서를 이제 마주하고 요한일서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를 원하는 이 나들목 동행 공동체에게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외치는 것이죠. 너희가 그 유혹에 넘어지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유혹들은 모두 사라지고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채우지도 못하고 만족시키지도 못해요. 우리 한번 1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현재형 동사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과 욕망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그 욕망과 세상은 계속해서 사라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수요 기도회 때도 말씀 전했지만 꺾어진 장미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아직 열매를 무성하게 맺지 못하고 조금 앙상한 나무 가지 때문에 초라해 보여도 시냇가에 심기워서 그 하나님의 생명력 가득한 그 시냇가에 심기워서 시절을 쫓아서 싹이 나고 잎을 내고 소박하게나마 열매를 맺는 시편 1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여러분 사시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꺾어진 장미는요, 아무리 순간 화려하다 할지라도 별로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시들고 비참한 모습으로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육체의 정욕, 눈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유혹에 굴복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꺾어진 장미처럼 세상과 함께 사라지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유혹들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남죠. 우리도 이 유혹을 이기고 싶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유혹을 모두 이겨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사실 저는 그 요한일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교 준비하는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일서라고 하는 성경 자체가 어렵기도 했지만은 요한일서가 요구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저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저를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쉽게 이렇게 웹툰 보듯이 재미나게 읽혀지십니까? 오늘따라 지희 목사님 말씀 되게 부담되네, 부대낀다, 이런 느낌 없으세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본심 가운데 뭔가 이렇게 저항감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그랬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도 종종 이 세 가지 유혹에 넘어지거든요. 아니, 자주 넘어지는 것 같아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실망하셨죠?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실망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그 기도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연구실에 거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시험들을 다 물리치셨어요? 제가 예수님 믿은 지 이제 20년이 넘거든요. 근데 여전히 저도 자주 넘어지고요. 이 세 가지 유혹을 멋지게 제가 이겨내지 못하는 순간들이 종종 마주해요. 무너지고 실패하는 거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나들목 동행교회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여러분 이 세 가지 유혹에 굴복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유혹에 굴복하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혹에 굴복하시면 여러분들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때문에 나는 그 유혹을 허용할 수 없었다. 너 때문에, 너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너를 구원해내야 했기 때문에,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광야에서 그 유혹을 지나서 십자가까지 걸어가는 것이야. 지일이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를 구원해내려고. 제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이기신 것은 그분이 가지신 신적 능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육체의 약함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과 우리의 차이가 하나 있다면은 그분은 유혹을 이기실 수 있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구원해내시게 말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이 그 유혹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력이요? 여러분 예수님 몇 년 믿으셨습니까?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오직 사랑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뛰어난 신학자이자 인문 철학자이고 영성가인 달라스 윌라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진지하게 구하는 사람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모두 하겠다는 강박관념이야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일 수 있다. 훌륭한 종의 표어는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사랑이다. 사랑이 있으면 자연히 합당한 순종이 따라오게 마련이다. 요한일서는 하나님을 감히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만약 그 정의가 옳다면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그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나셨습니까? 이 여름, 이 8월 한 달 동안 이 사랑에 한번 잠겨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신 그 유일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의 인생과 존재를 영원으로 잇는 그 사랑을 여러분 배우고 맛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의 주변으로 밀어두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의 인생의 그렇게 중심에 초대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그리고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응답이죠.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곱씹어 보면서 1분 정도 우리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